반갑습니다. 아, 고향에 온 것 같아요. 제가 이 동네에서 살았거든요. 어, 제가 다닌 유치원이 근처에 있었어요. 백합 유치원이라고 아세요? 그때 여기 왔다 갔다 했을 텐데 교회는 못 본 것 같아요. 60년대하고 70년대 중반까지 여기 살았습니다. 어, 친구들도 여기 계실지 몰라요, 혹시? 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라. 이 말을 여러분 다윗이 시편 34편 8절에서 했는데 아, 다윗이 왕궁에 앉아서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그러니까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도 숨을 데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다가 블레셋에서 정체가 탄로가 나서 미친 척을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굴 속에 숨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빚진 자, 원통한 자, 한 맺힌 자, 이런 사람들이 한 400명 정도가 다윗에게로 옵니다. 내 한 몸을 숨기기도 힘든데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근데 4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도움이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게 뭘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400명이 몰려왔어요. 심란하죠. 그때 다윗은 나이가 20대였습니다. 20대 초반인지 중반인지 후반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때 그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라고 말합니다. 이런 거죠. 그런 얘기를 하면 당신 처지나 좀 알고 그런 소리 하라고. 당신 코가 석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냐고.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많은 이 기독교회에서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간증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면 어찌어찌해서 인생이 성공을 했을 때 간증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간증은 그런 사람만 합니까? 간증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간증이 없습니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이 간증을 하는 것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로 하는 걸까요? 자기는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너희가 내게 오면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줄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시편 34편 쭉 읽어보면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말하거든요. 그런 걸 경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독교회에 있어서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공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다윗은 그런 얘기를 하죠. 시편 34편에서 내가 지금 이런 처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곤고한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힘을 얻는다. 간증을 성공한 사람이 간증을 한다고 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그 진정성을 제가 의심하거나 폄하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진정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그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지금 이 간증을 하고 있는 저 성공한 사람보다 나는 훨씬 더 기도도 많이 했고 훨씬 더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봉사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인생은 안 되고 저 사람은 하나님 저렇게 복을 주시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간증이라는 게 약 올리는 효과가 있으면 그게 간증이겠어요? 나 내일부터 새벽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저 사람처럼 성공하려면. 그게 간증의 효과예요? 진짜 간증은 여러분들이 인생이 찌그러질 때 하는 간증이 진짜 간증이에요. 이게 다윗이 하고 있는 거고 성경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은 왕궁에 있을 때, 왕궁의 침대에 누웠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부한 곳에도 처해봤고 가난한 곳에도 처해봤는데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 얘기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행과 불행이 가난하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아.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맛보고 누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빚 다 갚은 다음에 내가 전도하겠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 코가 석잔데 내가 빚이 많은데 누가 내가 전도하면 듣겠냐고. 우린 기가 막힐 정도로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를 걸 사람은 아마 여기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현재와 지나온 모든 삶의 궤적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선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에 지나온 모든 삶과 오늘의 삶 속에서 인정하십니까? 이게 사실 쉽게 아멘이라고 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욥과 같은 고난의 자리에 비슷한 자리에 우리가 처한다고 할 때 우리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우리의 인생에서만이 아니죠. 우리의 주변의 사회와 이 세상의 역사와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고 하는데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가? 왜 이렇게 부조리한 일들과 불의하고 악한 일들이 넘쳐나는가? 왜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많은가?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세요? 이 상황에 대한 내 인생과 연결되어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죠. 제가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해요.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는 뭐고 종교는 뭡니까? 기독교와 종교는 어떻게 다릅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의무 목록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게 많은가? 그래서 기독교에 접근하기 싫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비록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깊숙이 들어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렇게 수십 년 보내는 사람 많습니다. 질문하죠. 기독교가 정말 의무 목록입니까? 기독교는 하라 하지 말랍니까? 그게 기독교입니까? 만일 우리가 그렇게 기독교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요즘 말로 일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헬리스 구갈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가 있는데 이분은 29살에 죽었어요. 27살에 책을 하나 쓰죠. 27살에 책을 쓰는데 책을 쓰려고 한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친구에게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기독교는 이런 거야 라는 걸 들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입니다.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근데 이 책에서 그는 이런 재미있는 예화를 합니다. 예화를 들려줍니다. 오늘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17세기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영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사람들을 보면 마치 부부가 한 지붕 안에 한 집안에서 살고 있지만 서로 조금도 사랑하지 않는 뭐 애증도 아니고 그냥 하나도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이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혼은 안 했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믿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당 안에 앉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그러면 느낌이 없어요. 그냥 습관인 거예요. 지난 수십 년간 앉아 있었으니까 앉아 있는 거예요.
헨리 스코갈이 보았던 당시의 영국의 그리스도인들, 소위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1세기의 한국 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은 어떨까요? 저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오해 가운데 이런 게 있죠.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열심히 뭔가 헌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종교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저 옛날에 원효로의 용문시장인가요? 시장에서 굿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제가 모태신앙인데 무슨 굿하는 걸 볼 수 있겠어요? 시장에 가면 굿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럼 무당들이 뭐 해요? 정성이 모자라다. 그 방울 땡각땡각 흔들면서 정성이 모자란다. 그 말밖에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정성이 모자란다. 무슨 정성? 너네가 500만 원짜리 굿해가지고 이게 신이 감동하겠냐? 500만 원 올려라. 그 얘기예요. 신을 감동시켜서 네가 원하는 네 자식이 병이 낫기를 원하면 신이 감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500만 원 가지고 감동을 안 받고 있다. 신을 감동시켜야 신이 일을 할 거 아니냐? 네가 원하는 일을. 이건 종교예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심지어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기독교 아닙니다, 그거. 뭐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이 뭐 주는 거 없이 받는 거 없이 정말 미운 사람이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근데 너무 미워요. 그냥 존재가 미워요. 그러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이.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나를 감동시키려고 막 내 앞에서 막 아부를 떨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마음이? 짜증나죠. 안 그러시겠어요? 짜증나죠. 공감을 하나도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은. 저만 그래요? 짜증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라고요. 우리가 무슨 돈 가지고 하나님의 아부를 해요? 뭘 가지고 해요? 진노밖에는 받을 게 없는 존재들인데요. 불가능한 것이죠. 제가 결국은 이런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 율법주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초기값이니까, 죄인의.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하고 잘할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빠집니다. 열심히 하고 잘할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고, 아까 구역장님들이 부른 찬송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점점 예수님의 다른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왜냐하면 자기의라는 열매밖에 맺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예수님이 화 있을 진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지적하신 건 자기의예요. 복음은 자기의를 박살냅니다. 설 자리가 없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두 사람의 예를 한번 들죠. 첫째는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탁월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둘째가 라면서러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5세기의 신학자였죠. 북아프리카 사람이니까 아마도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의 알제리 태생입니다. 이 사람이 좋은 부모를 만나서 좀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당시에 카르타고, 역시 거기죠. 한니발의 나라죠. 카르타고로 유학을 갑니다. 근데 머리가 너무 좋은 천재니까 공부를 다 해도 머리가 남아 도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걸 다 합니다. 종교, 신비주의 종교, 만이교라고 하는 고대 신비주의 종교에도 빠져보고 다 합니다. 남아 돌아요. 17살짜리 머리 피도 안 마른 게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 아기까지 낳습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그러고도 머리가 남아 도는 사람이죠.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기독교로 돌아갈 수 없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로 돌아가는 거는 이 세상의 모든 재미를,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재미를 다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추격하여 그를 붙잡으십니다. 회심하죠. 30대 초에.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때 잃어버리게 될까봐 그렇게 두려워했던 헛된 기쁨들이 한꺼번에 다 제거되었을 때 정말 너무나 상쾌했습니다. 제게서 그것들을 몰아내신 당신은 진정 최상의 기쁨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놓치고 싶지 않았던 이 세상의 모든 재미와 기쁨들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제거하셨다는 거죠. 근데 너무 상쾌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상의 기쁨이니까. 진짜 기쁨을 발견한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육신의 즐거움들이라고 느꼈던, 피와 살의 즐거움이라고 느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는 조금의 아쉬움도 없이 하나님은 최상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제가 묻죠. 아우구스티누스가 5세기에 만난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나의 최상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에게 정말 기쁨입니까?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까? 도전적인 질문이죠. 말하자면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는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돌아가기 싫었습니다. 돌아가 보니까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 사울이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입니다. 이 사람은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블레셋하고 전투가 벌어지죠. 전투가 벌어지는데 뜬금없이 전투를 벌여야 하는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게 미치지 않고서야, 아니 지금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고기를 먹여가지고 나가서 싸우라고 그래야 되는데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거는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근데 자, 저의 질문, 사울이 금식을 선포한 동기가 무엇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대단해서 금식을 선포했다. 또 하나는 믿음이 없어서 금식을 선포했다. 뭘까요? 믿음이 없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종교적 행위예요. 그러나 불신앙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불신앙이죠? 다윗은 어린애가 골리앗하고 싸우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면서 너는 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랬죠. 다윗은 거기서 잠깐만 내 3일만 금식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전쟁은 여호와의 싸움이라고. 다윗에겐 그런 믿음이 있었죠. 사울에겐 없었습니다. 사울은 이길 수 있다는 승산이 없었고 확신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금식한 겁니다. 불신앙 때문에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의 불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나의 극단적, 그리고 우리들의 극단적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는 거죠. 이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 주실 거야? 금식할 건데? 이거예요.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종교죠. 종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일반적인 종교는 그런 방식입니다. 사울은 종교인이었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서론입니다. 그러면 제가 굉장히 큰 얘기를 지금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한 번만 정리를 하고 가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뭐죠? 종교는 인간이 신을 감동시켜서 신이 보답하여 나에게 선을 베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인간을 감동시키시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는 인간이 주도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완성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이 자리에 남아 있을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놓으시니까 거듭나게 하시니까 우리가 오 주님 그러고 나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것입니다. 요만큼만 정리를 하고요. 큰 얘기를 하죠.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왜 창조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따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의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태초라고 하는 시간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천지라고 하는 공간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시간도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시간도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라고 보통 얘기하죠. 마지막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작 이전은 뭐예요? 영원이에요. 그 마지막 이후는 뭐예요? 영원이에요. 영원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쭉 늘어나서 많아지는 게 아니고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영혼을 생각도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 그 영혼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천지를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하죠. 기독교 강요에서 어떤 건달 같은 청년이 경건한 노인에게 물어요. 이 질문으로 물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뭘 하셨냐? 그러니까 그 노인이 대답하죠. 너같이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놈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 이놈아. 칼빈의 관점은 이거죠. 성경이 네 호기심 채워주는 책이 아니잖아.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거기서 서. 그런데 한 250년이 지나서 당시에 영국 식민지였던 지금의 동부 보스턴 지역이죠. 미국에. 거기서 목회를 하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신학자가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책을 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거기서 이 질문을 다룹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다루겠죠? 그럼 어디에 있나요? 그 얘기가? 자, 제가 또 하나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죠. 하나님 몇 분이십니까? 맞아요? 한 분?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신데 그럼 몇 분이세요 지금? 그러니까 한 분이라고 그러면 제가 셋이라고 그럴 거고 여러분이 셋이라고 그러면 제가 한 분이라고 그러겠죠.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자,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성경 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 소위 공관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이 잔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죠. 근데 요한복음은 그 기도를 기록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기도가 긴 기도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드렸던 기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도를 보면 자,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세요. 아버지요, 아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누가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 누구에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그럼 몇 분이 계세요, 여기? 이게 쉽잖아요. 여기서 대답을 안 하시면 안 돼요. 여기 대답하셔야 돼요. 두 분이 계시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얼른 올라가서 받으시고 또 내려와서 기도하시고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래요. 그렇게 하셔야 이게 진도가 나갈 수 있어요.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자,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영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뭐 하셨는가? 뭐 하셨을까요? 영화롭게 하셨죠.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그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라는 말이 우리는 교회 한 10년만 다니면 익숙해요. 창세전에. 근데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지금 이 말을 듣고 기도를 듣고 있죠.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서 성령의 영감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전에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때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가졌던 영광, 지금 저는 그 영광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들은 그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을 알게 하신 또 성령이시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고백의 의미의 전체를 몰랐습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알았으면 주여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안 했을 거예요. 그죠? 몰랐어요.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과 12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과 가장 친밀했고 가장 스킨십도 많이 했고 하여간 예수님 옆에 붙어있던 사람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한솥밥을 먹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도하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머리칼이 쓰고 심장이 멎어버릴 것 같은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3년 동안 한솥밥을 드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성자 하나님이시죠. 5절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벌써 두 분이잖아요. 아들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제가 몇 분이냐고 물었죠? 우리 장로교회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소위 표준 문서라는 게 있어요. 너무나 성경의 교리들을 잘 정리한 기준이 되는. 이게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하나님은 세 분으로 계시는데 신성과 영원성과 권능에 있어서 동일하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three persons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세 분으로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왜 삼신론입니까? 아니죠. 유일신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은 단일신론인데 여호와의 증인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냐고. 예수님은 피조물이라고. 하나님은 한 분이셔야 되니까. 그들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피조물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유일신론입니다. 유일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삼신론이 아니죠. 대개 다신론이라고 하는 종교들은 신들 사이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중재하는 신이 있고 이런 작용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완전히 하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뭘 하셨을까?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아버지여 저를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우리가 함께 누렸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러면 자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영광을 돌리다. 연예인들이 상 받을 때 하는 말이죠. 영광을 돌리다. 그 의미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저는 어렸을 때 귀가 따갑게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형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깜깜했어요. 눈앞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 천재였고 전 아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내 인생은 망했다. 하고 싶은 건 죄다 안 해야 되니까. 춤추면 안 되고 주일날도 뭐 그렇게 돈 쓰는 게 무슨 죄라고 고신보다 심한 교회 다녔어요. 심원교회라고 여기 산천동에.
그러니까 딱 알았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기호가 안 맞아도 대단히 안 맞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내가 안 좋아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죽고 들어가야지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인생의 재미는 다 본 거죠. 극장도 가지 말아야 되고, 제1극장 많이 갔거든요. 안 돼요. 황당한 거죠. 인생이 망한 거죠. 오해입니다. 심각한 오해죠. 아우구스티누스도 그 오해를 깨뜨렸죠, 하나님께서.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종교적인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종교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걸핏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 씁니다. 그러나 그 말의 의미를 여기서 잠언 8장에서 설명하죠. 잠언 8장을 한번 가보세요. 잠언 8장 30절입니다. 잠언 8장 30절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말씀에 대한 설명이에요. 잠언 8장 30절을 보세요. 잠언 8장은 지혜가 주어입니다. 지혜가 나라고 하면서 인격화되어서 지혜가 말합니다. 30절을 보면 내가라고 말할 때 그 지혜예요. 지혜. 근데 신학자들은 이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말해요. 예수님이 말해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자, 그 곁에 있어서 누구 곁에 있어요? 천지창조 때 성부 하나님 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 곁에 계셔서 창조자가 되어 뭘 하셨대요? 날마다 성부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성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성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셨고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즐거워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영광을 돌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죠. 우리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그 즐거움과 기쁨의 대상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인간은 눈이 높으면 고생하죠. 근데 하나님은 눈이 높으신 게 아니라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눈높이에 만족시켜줄 수 있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서로를 완전하게 만족시켜드릴 수 있는 인격적인 교제와 그 속에서 인격적으로 서로를 완전하게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관계 속에 계셨습니다. 이게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에요. 와닿지 않으시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됐을 때, 그때 제가 길동에 살았어요. 길동에 사는데 제 인생에서 제일 바빴을 때죠. 30대. 선교단체 대표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무실에 갔는데 일정이 하나도 없어요. 설교도 없고 강의도 없고 약속도 없어요. 집으로 갔죠. 아내에게 빨리빨리 옷 입으라고 그러고 애들 학교 앞에, 교문 앞에 차를 대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애들이 나오기가 무섭게 납치하다시피 해서 용인 에버랜드를 데리고 갔어요. 이런 날이 별로 없으니까 오늘 문 닫을 때까지 놀자. 내일 시험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시험 내가 선생님한테 편지를 써줄 테니까 시험지 그냥 뭐 대충 써서 내고 아빠 편지하고 같이 선생님한테 드려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오늘 누려라. 이렇게 하고 이제 데려갔어요. 문 닫을 때까지 놀았습니다. 에버랜드. 그리고 집에 왔어요. 한 12시 됐죠. 피곤하죠. 잘라고 그러는데 오누이가 초등학교 그때 3학년이었나 그랬어요. 얘기해요. 들리는 거죠. 오빠, 아빠 진짜 좋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가 그래요. 야, 우리 아빠 같은 아빠는 없어. 친구들 아빠 얘기 들어봤지? 우리 아빠 같은 아빠. 그렇게 둘이 얘기를 하는데 잠이 깼죠. 안 깨겠습니까? 제 생애에 가장 영광스러웠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걔네들이 그날 제정신이 아니라 한 인격을 그대로 기뻐하는 거죠.
그 인격을 그대로 기뻐하는 거죠. 즐기는 거죠. 아빠의 존재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가 일어나나 하면 사실은 이 종교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기독교적으로 걔네들은 그렇게 말함으로써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일이네 오늘 이렇게 하고 예배당에 나오는 게 아니고 예배라는 거는요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는 그 예배라는 말을 worthy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그 말은 가치를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이런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을 때 모세가 여호와여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이게 예배예요. 근데 한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알았어? 나도 하나님이 최고야 내 인생에. 이걸 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얘네들 예배를 한 거예요. 제가 영광을 받았다니까요. 아빠를 즐거워한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교제를 하고 있는 거죠.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들어봐.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야. 이렇게 선하신 분이야. 내 얘기 들어볼래? 나도 그래. 하나님은 내 삶에서 너네들도 그래? 이게 교제예요. 이게 교제예요. 근데 별로 할 말이 없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 교회는 시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도 무너지고 교제도 무너져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제 딸이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아빠 전도, 이 아빠 전도. 하늘 아빠가 아니고. 친구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 어떤지 알아? 얼마나 좋은지 알아? 우리 아빠. 제가 너 그러다 학교 생활 힘들다. 너 왕따 당한다. 핍박과 박해를 해도 얘는 해요. 왜? 좋으니까. 즐거우니까. 기쁘니까.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이거는 누가 시켜서 예배를 드리고 시간이 됐으니까 누가 시켜서 자기네끼리 누가 시키니까 할 수 없이 모여서 가만히 앉아서 서로 쳐다보는 게 아니고 좋아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도 여러분이 더 잘 이해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전에 한번 충무로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일찍 가가지고 충무로에 어느 다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옆에 테이블에 젊은 그 데이트하는 남녀가 있었는데 제가 한 30분 앉아 있는 동안 말을 안 하더라고요. 말을 안 하는데 서로를 쳐다보면서 너무 행복해 둘이. 그래서 저는 언어 장애를 가진 젊은이들이 참 아름답게 이렇게 데이트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참 아름답다.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는 아니었어요. 멀쩡한 정상적인 사람인데 얘네들은 말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행복한 거예요. 서로를 바라만 보고 있어도. 저는 잠언 8장을 읽으면 그 생각이 나요.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냐 그랬죠? 천지 창조하기 전에 뭘 하고 계셨나 하면 하나님은 교제를 하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 분이시니까. 혼자 계시지 않으셨으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고 그러셨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 주시죠. 그 시차가 얼마큼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공동체인 것처럼 사람을 공동체로 지으신 거예요. 사람은 홀로 살지 않아요. 사람은 이게 필요한 존재예요. 하나님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그런 교제를 하실 때 그럼 완벽한 교제죠. 우리는 교제에 대해서 교제도 하다가 뭐 좀 다툼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행복한, 완벽하게 만족이 되는 교제 속에서 기쁨이 계속 생산이 되는 거죠.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나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마지막 구절이죠. 고린도후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뭐죠?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은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완전한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교제를. 그게 교회에 있을지어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시거든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성령 때문에 가능하죠. 그럼 여러분 이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의 완전한 교제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흘러나오는데 완전한 기쁨이 이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동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왈. 성경적이에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럼 기쁨과 여러분 슬픔이라는 정서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슬픔이라는 정서가 있는데 기쁨과 슬픔의 정서의 차이가 뭘까요? 슬픔은 삼키는 성향이 삼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큰 슬픔을 여러분들이 전화해서 내 슬픔 한번 들어볼래? 그리고 전화를 막 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쁨이라는 정서는 나누고 싶고 나눌수록 점점 커지죠. 기쁨이라는 정서는 확산되는 성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기쁨 가운데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을 삼위 하나님 안에서 바깥으로 막 흘러나오는 거죠. 이 기쁨을 존재하지 않는 존재를 향하여 부어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인 거죠. 나중에 이게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동기입니다. 왜 창조하셨느냐? 그러면 우리는 첫째 동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죠. 동기예요. 이게 기쁨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기쁨을 주려고. 자, 얘기해 볼까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나님 이름을 지셨어요. 에덴의 뜻이 뭔지 아세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지어준 인간이 살도록 만들어주신 동산의 이름이 기쁨이에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애로운 부성애를 보라. 첫째 날 공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오케이 도장 찍으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오케이 하나님이 매일매일 감리를 하세요. 공사 감리를 하세요. 오케이 다 좋았어요. 인간이 마지막 순간에 창조될 때까지 하나님은 인간이 존재하기에 최적의 환경, 인간이 너무 불편해요, 추워요, 더워요, 맛이 없어요, 이럴 수 있는, 불평이 나올 수 없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환경을 퍼펙트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어주시는 얘기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하나님이라고 입 바깥으로 기도를 해도 했습니까? 천만에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정서는 범죄한 이후에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정서예요. 외로움을 느끼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아담의 필요를 아시고 구하기도 전에 그 필요를 채우십니다. 어떻게? 아담아 외롭지? 그러면 저 진흙을 한 5쌈만 떠와. 그래서 만들어봐. 동그라미를 해도 되고 정육면체를 해도 되고 원뿔을 만들어도 되고 네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서 응달에다가 놔둬. 내가 네 친구를 만들어줄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을 재우십니다. 친히 외과 의가 되셔서 여십니다. 갈비뼈를 꺼내셔서 만드십니다. 다 만드신 다음에 다 드십니다. 그리고 아담을 깨우시죠. 아담의 인간, 첫 번째 인간의 제1성이 뭔지 아세요? 기록된 일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여인을 바라보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여인 찬가죠. 이게 제1성입니다. 나쁜 것 아닙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깨우시는 거죠.
그리고는 아담에게 깜짝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선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기쁘시게 보세요. 우리는 제가 할머니가 어렸을 때 형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형이가 그러면 깜깜했다니까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아담을 깨우셔서 아담 네 앞에 뭐 있나 봐. 눈 똑바로 뜨고 깜짝 놀래가지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기쁨을 주고 싶었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공동체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쌍방소통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물고기에게 요나를 삼켜라 그러면 물고기 삼킵니다. 벌레에게 박농쿨을 씹어라 그러면 배불러 죽겠는데도 계속 씹어가지고 다 없애버립니다. 요나 보고 너 니누웨로 가라. 이 의사소통이 되는 존재라 또 안 가요. 다시 쓰러 가요. 동물은 말을 듣는데 일방통행이니까 인간 말 안 들어요. 하나님은 의사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왜 그럴까요? 기쁨을 주고 싶으셨으니까. 기쁨을 소통하고 싶으셨으니까.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걸 알았습니다. 아니, 머리로 한 게 아니고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면 어려운 건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장로교인이시잖아요. 장로교회잖아요. 용산중앙교회는. 저 장로교 목사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이 뭡니까?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전 중학교 2학년 때 그걸 처음 배웠거든요. 심원교회에서 산천동에. 목사님한테 하나님을, 그러면 인간의 성패, 인간으로서 내 인생의 성패는 그것에 의해 결정되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느냐 이런 거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아닙니다. 얼마나 돈 벌었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느냐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이 아니고요. 인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 여기 또 나오죠.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라고. 근데 그 즐거워한다는 말을 쓸 때 영국 사람들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enjoy. 하나님을 인조해라.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첫째, 하나님을 인조하는 것 둘째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의도했던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하나님을 인조해야 된다예요. 하나님을 영원히 인조함으로써 너희는 하나님을 영원히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코피 터지도록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조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예를 든 거 기억하세요? 저희 아이들이 아빠를 인조히 한 거예요. 저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향해서 정말 그 존재 자체, 그것이 어떤 나에게 도움이 되고 또는 어떤 멋있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존재 자체를 온전히 받아주고 그 존재를 기뻐하고 당신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말한다면 우리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는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인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인조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 하는 이 표현은 아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개념이 왜 저에게 잿빛으로 들렸나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가 애를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직장 상사가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내가 좀 비율을 맞춰주려면 힘드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그러면 즐거워한다는 거는 이런 데다가 쓰는 말이죠. 아우, 피곤하지도 않아? 지금 오늘 쉬는 날인데 등산을 가려고? 아, 난 등산을 가야 즐거워. 산을 즐기는 사람은 노동이 아니잖아요, 그게. 기쁨이 막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아, 오늘은 피곤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어, 하나님 제가 조금 아까 설명한 게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동기는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요. 기쁨을 주세요. 그러면 우린 종교적인 언어로 그걸 뭐라고 기쁨 받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은혜 받았다는 말은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면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릴 수 있지만 그 진짜 은혜 받은 증거는 뭔지 아세요?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만약에 은혜를 받았는데 슬퍼요. 그러면 이상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기뻐요.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기뻐요. 은혜를 받으면. 근데 기쁨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뭘 할까요? 하나님 최고. 그게 뭐예요? 예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때론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좋은 분은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뭉뚱그려서 예배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그럼 하나님 뭘 받으실까요? 영광을 받으시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와 기쁨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배와 기쁨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공예배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는 함께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죠. 그럼 이거를 존 파이퍼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멋진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 감이 오세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더 감이 올 거예요. 오늘 이제 안 하던 사경회를 몇 년 만에 해요. 올까 말까. 피곤하다. 그러다가 에이 오자. 그리고 이제 오는데 저 밑에서 올라오는데 컴컴한데 이상하게 남남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서 이렇게 뭔가 보니까 신사임당 얼굴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뭐지? 그리고 이렇게 주웠어요. 주웠는데 신사임당이 5장이 포개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주께서 또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필요한 줄 아시고 채워주시는구나 일용할 양식을 너무 기뻐요. 그리고 이제 예배당 안에 와서 앉아 있는데 말씀을 하나도 안 들리고 야 오늘 정말 오길 잘했다. 주님께서 이렇게 나의 필요를 아시고 구하지도 아니하였는데 그리고 이제 집에 갔는데 들은 말씀은 하나도 생각 안 나고 기분이 좋아요 또. 너무 좋은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도 또 가야지. 어저께 정말 너무 좋았어. 주워가지고. 그러면 돈이 인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돈은 너무 영광스러운 거죠. 내가 그렇게 좋으니. 넌 그냥 이틀, 3일, 주일날까지 그냥 기뻐가지고 그 감격과 너무 만족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정말 만족이 되지.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시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최고로 만족을 누리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세요. 다시요.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예요. 질문. 그럼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시는 것은 어떤 조건 하에서입니까? 아니면 조건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아둘람굴에서 쫓기는 상황이었고 사울이 언제 자기를 찾아 죽일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렇지만 그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누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몇 년 예수를 믿으셨든 간에 여러분들의 예수를 믿고 살아오는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면서 보낸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60년이라면 60년 가운데 얼마큼의 시간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자족함이 없으면 경건이 유익하지 않다. 경건이 헛것이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다 꽝이라고요. 자족함이 없으면 어떻게 자족할 수 있어요? 시편 16편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서 주신 구역은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지파들이 그러죠. 스므온 지파가 제일 조그만 땅덩어리 얻었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는 이렇게 조그만 땅덩어리를 주셔? 우리한테 화가 나셨나?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 좀 못한 게 있나? 다 달라요, 지파마다. 근데 뭐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해요? 하나님이 줄로 재서 주신 구역이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적의 상황을 주시는 거죠. 너 고생 좀 해봐라. 그런 게 아니고 최적의 상황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녀들의, 사랑하는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는 말 왜 하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만해야 감사하죠. 이렇게 인생이 고단하고 이렇게 인생이 억울하고 이렇게 인생에서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팍팍 터지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기독교 신앙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합니다.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의무와 기쁨의 차이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에 의무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나쁜 건 아니에요. 의무라는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설교를 해야 된다면 아마 제 생각에 2달에 한 번 정도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무도 있거든요, 저에게는. 자, 설교를 안 하면 내일 모레 주일날 우리 교인들이 뭐 쳐다보다가 가지 않겠어요, 그냥? 의무도 있는 거예요. 의무가 나쁜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무에 의해서만 이끌려간다면 그 의무는 우리의 기쁨을 질식시키고 맙니다. 기쁨이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최상의 기쁨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저의 최고의, 가장 무거운 의무입니다. 의무 덩어리입니다. 옛날 아니고요. 한 20년 전에요. 결혼 기념일날, 저는 결혼 기념일을 안식일처럼 잘 지키는 사람인데 깜빡하고 설교 약속을 한 거예요. 그날 저녁에 제가 강동구 길동에 살 때 일산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멀어요. 동쪽 끝 서쪽 끝 아니에요.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결혼 기념일이라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했어요. 하고 열심히 밟고 돌아오는데 꽃집으로 들어갔죠. 꽃집으로 들어가서 제가 제 발로 들어간 첫 번째 경험이죠. 꽃집에 제 발로 들어간. 저는 이런 좌우명이 있거든요. 꽃을 사느라고 쓰는 돈이라면
우리 집이 갈비를 먹는 게 낫다. 갈비 먹는 게 낫다. 꽃을 사느니. 그래서 제 발로 꽃집에 들어가서 꽃을 하나 근사하게 맞춰달라고 부탁을 하고 카드를 한 장 사서 성경책 어딜 폈을까요? 아가서를 피고 표절했죠.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삿 기슬게 놓은 무리 염소.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서 꽃다발을 또 생각했죠. 당신이 웬일로 꽃을 사왔냐고 그러면 제가 대답할 말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에게 꽃을 바칠 수 있는 거는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야.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안 물어봤죠. 제 아내가 안 물어봤습니다. 놀래가지고 미친 줄 알았겠죠. 제가 꽃을 사왔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제가 찌그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아마 아내를 영화롭게 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저도 기뻤을 겁니다. 기쁨이 더 커졌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웬일이냐고, 꽃을 사왔냐고? 그러면 제가, 아니, 꽃을 사오라고 노래를 부르더만. 남의 남편들은 다 꽃 사온다고 노래를 불러서 사왔지.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께서 그래요. 야, 참 넌 기특하다. 어떻게 그렇게 정말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즐거워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렇게 교회를 말없이 신실하게 잘 섬기니.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라며요. 목사님을 통해서 맨날 하라고 잔소리를 하니까 우리가 백일수가 있어야죠. 이런 식으로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 제 인생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고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저는 죽었다 깨도 이렇게 살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신 말씀을 여러분들은 많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의 시금석은 기쁨이라고 하는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다는 것은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이론상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러느냐 하는 것, 실제로 그걸 누리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지만 이론상 그리스도인보다 행복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걸 오늘 여러분 이제 아까 성경 읽었잖아요.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1시간을 했네요.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날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끝날 때 설명하고 끝날라고 읽은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예레미야 32장 39절인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준다. 하나의 목적, 하나의 마음,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떤 하나가 되는 건가 하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해. 복이라는 말이 39절, 40절, 41절에 계속 나와요. 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풀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즐거워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너희 자신과 너희 후손의 복을 위해서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라고 하는 말을 하죠. 한 마음과 한 길을 준다고.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라는 말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너희가 하나가 되게 하겠다. 이게 교회를 향한 축복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이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다음에 4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유효해요. 이 영원한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는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럼 이 말을 제가 풀어 설명을 드릴게요.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라는 이 말을 영어 성경 가운데 의역한 성경이 있는데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하는 그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선을 베푸는 일을 결단코 절대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영원한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일을 결코 그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세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우리의 인생의 어떤 한순간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아니 그 이전과 그 이후까지, 영원에서 영원까지 우리의 인생에 선을 베푸는 일을 그치지 않겠다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언약을 그렇게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그치지 않고 계속 선을 베푸심으로써 어떻게 하시나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 그러죠. 이 말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고 싶은 열망을 우리의 마음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냉랭하고 얼음장 같고 돌 같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선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선을 베푸십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이 감동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 생길 때까지 그치지 않고 선을 베푸시겠대요. 그런데 42절에 41절을 보면, 그래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한다고 그랬죠. 40절에 이 말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는 역사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요. 어저께 먹었으면 이튿날 떠나요. 아니면 3일 지나면 떠나요. 나를 떠나지 않는데요. 이게 새 언약이라고 하는 중생의 이야기를 하는 맥락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씀인데, 이 말은 뭔가 하면 중생한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죽여도 안 떠나요. 이런 거예요.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서기관이 물어요, 예수님에게. 율법의 첫째가 뭡니까? 예수님 대답하시죠. 첫째는 이거야. 하나님을 사랑해. 둘째는 이거야. 둘째는 첫째와 같은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러면 서기관이 이렇게 묻진 않았어요. 하나님 왜 예수님 왜 우리만 하나님을 그렇게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여기 대답하세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너희들에게 선을 베풀 거라고. 하나님이 먼저 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리라, 우리에게 그 기쁨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너희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지긋지긋한 말 안 듣는 이 니네 같은 놈들을 사랑하는 게 정말 내가 화딱지가 나지만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내가 하긴 한다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그래? 41절에 여호와께서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얘들아, 내가 너에게 선을 베푸는 거는 내 기쁨이야.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영어 표현에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에게 이렇게 잘해 주시다니요. 너무나 수고롭게도 이런 일을 저를 위해서 해 주시다니요. 그럴 때 이 상대방이 이렇게 말하는 게 있죠. My pleasure. 와,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니네한테 선을 베풀어 주는 게 내 기쁨이야. 지겹지 않으세요? 아니, 기쁨이야.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아니, 기쁨이야. 여러분, 이 말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생각하던 다니엘 풀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선언문이 있는데 하나님의 책상머리 앞에 하나님 무슨 책상이 있으시겠어요? 영이신데, 비유컨대 사명선언문이 액자에 쓰여져 있대요. 나의 사명은 밑줄을 쭉 긋고 섬기는 것이다. 당신의 이름을 거기다 넣어봐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명선언문에 나의 사명은 형이기를 섬기는 것이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저의 사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를 주려고 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는데 다니엘 플런 한 발 더 나갑니다. 우리가 일평생을 사는 동안 살아왔던 해에다가 365를 곱하더라도 우리는 그 많은 날들을 살아왔는데 그 많은 날 동안에 하루도 어김없이 하나님은 내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셔서 나를 위하여 내 하루의 삶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준비하시고 내 인생을 그렇게 책임져 주셨다. 선을 베푸시겠다는 이 약속을 지키셨다. 다니엘 플런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얘기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은 얼마나 심오한 고백입니까?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거는 다윗이 좋은 일이 많았으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왕이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얼마나 많아요. 지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해를 받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정녕 나를 따르리니. 따른다는 이 말은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할 때 강아지가 따라오는 그런 거 아니에요. 따른다는 거는 무서운 개가 줄이 풀려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쫓아오는 이 말의 정확한 번역은 이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추격하리니. 그 의미가 사전을 찾아보면,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추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전 미국에서 한 12년 살았는데요, 미국의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경찰이거든요. 경찰이 불을 켜고 쫓아오면 도망갈 길이 없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찰이 파랑불 빨강불을 켜고 사이렌 울리면서 쫓아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쫓아오시는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쌍불을 켜고 우리를 쫓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걸려요, 안 걸려요? 도망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못 도망가요.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채찍과 당근이 아니고 채찍과 쇠사슬로 우리를 추격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추격해서 우리 인생을 덮치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감동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까지. 예배하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최고입니다. 나 같은 인생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다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을 베푸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거죠. 우리의 일생의 모든 순간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추격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가 책임지신다. 성경에 우리를 향해서 주어지는 모든 말씀은 이 전제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인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죠. 이런 인생, 이렇게 보장된 인생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보장된 행복이라는 것, 내 인생이 풀리든 풀리지 않든, 사회적으로 내가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을 겪든지 겪지 않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이 하나님이 맞으시다면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 무시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놓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인조이 하지 않고 우리는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불신앙 때문에 늘 조급함과 불안함 속에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망해도 괜찮은 사람들이고요, 실패해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변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인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누리고 인조이 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회개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책하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불만족해하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진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진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 인생이 서럽고 제 인생이 슬픈 인생이지만 주님, 제 안에 주님으로 인한 진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도와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